1절에서 13절 말씀. (17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로 도로 줬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터에 있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 신상이 미가의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담뱃값을 올렸죠. 그죠? 담배를 안 피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혹시 아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담뱃값을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이야기한 게 흡연을 좀 줄이겠다. 흡연율을 좀 줄여야지. 그래서 담배가 비싸면 사람들이 안 필 거야. 그리고 또 담배값에 보면은 막 이렇게 뭐 폐암 걸리고 후두암 걸리고 해가지고 막 수술하는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막 찍어 넣어놨죠. 그럼 그거 보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일으켜서 담배를 좀 덜 피지 않겠나.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담배값 올린 것에 반발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그런지 담배 흡연율이 줄지 않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흡연율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저는 담배값을 올리거나 담배 가게다가 막 그런 암 걸린 사람들 사진 뭐 이런 거 있죠. 수술 막 끔찍한 사진 이런 거 넣는 것보다 아예 담배 이름을 바꾸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담배 이름이 너무 세련돼요.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잘 모르니까. 저는 거북선 88 이때까지만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뭐 솔 뭐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피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담배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외국 담배인지 우리나라 담배인지 뭐 레종 하여튼 그밖에 모르겠어요. 들어본 건. 하여튼 이름이 되게 막 세련되고 멋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이렇게 담배를 좀 이렇게 허물 없이 사피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뭐 황천길, 오동나무관, 뭐 폐암 말기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꾸면은 사람들이 편의점 가서 이렇게 담배 사러 갈 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저씨 폐암 말기 한 갑 주세요. 황천길이 떨어져서요. 그러니까 담배 파는 사람도 폐암 말기가 없는데 황천길도 없고 오동나무관으로 드릴까요?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괜히 이 뉘앙스가 이상하니까 담배 사는 게 좀 주저주저할 것 같아요. 오동나무관 한 보로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기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 사람들이 좀 직설적으로 이거 담배 피면은 황천길 가겠구나, 오동나무관에 눕겠구나, 뭐 이러면서 흡연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술이 나쁘냐, 담배가 나쁘냐, 뭐 술도 나쁘죠. 담배도 그에 못지않게 나쁩니다. 근데 그렇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못 끊어요.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 이제 거의 후반부로 갑니다.
지난 시간까지가 사사들의 스토리였다면, 그죠? 삼손까지 해서 사사들의 스토리였다면, 이제 마지막 끝에 한 두 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와 그 뒤에 나오는 단 지파와 레위인의 첩에 관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줘요. 물론 앞에 나오는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현장으로 들어가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땠는지, 마치 담배가 몸에 나쁜지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좋아하면서 피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지나쳐서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미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은 짧게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그 말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어요. 아마 나이가 좀 한 중년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에 재물이 좀 많았었어요. 엄마 돈이었는데, 어머니 돈이었는데 이 미가가 몰래 어머니의 그 당시는 화폐가 없고 이런 이제 그 물건이 이제 돈 역할을 했으니까 은 덩어리를 훔칩니다. 꽤 많이 훔쳐요. 1100개를 훔쳐요. 그러니까 뭐 자루채 훔친 것 같아. 아니면 통째로 들고 갔든지. 그런데 그게 표가 안 나겠습니까? 어머니가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누가 훔쳐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들으라는 듯이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거 훔쳐간 놈, 막, 제명에 못 살고, 막, 확 그냥 급사해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부모가 축복을 내리면 그 말로 하는 축복이 실제 그 사람에게 임하고 주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반대로 저주도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효력을 나타낸다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미가가 그 얘기를 듣다가 어머니가 막 너무 막 그렇게 저주를 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은을 돌려줬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성격이 그냥 이 호떡 뒤집듯이 바뀌는지, 딱 그러면은 이놈의 짜쓰기 어머니 돈에 손을 대 뭐 이러면서 혼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네가 자수했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칭찬하면서 그 중에 은 몇백 개를 아들한테 주면서 그걸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 신상을 줘요. 오히려 축복하면서. 그런데 이 미가에게는 신당이 하나 있어요. 신을 모시는 작은 이제 사당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드라빔과 에봇, 제사장이 그 제사 지낼 때 입는 제사장 입는 옷에 이렇게 다는 장신구입니다. 이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거나 판결을 내릴 때 사용을 했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꼬이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뒤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렇게 했는데 마침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던 나그네인 한 청년을 만나는데 이 청년이 마침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미가가 야, 너 제사장 해라. 그런데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미가가 자기 가정, 그러니까 개인 가정의 제사장으로 레위인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뭐 별다른 사건의 결말은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미가 이야기가. 근데 이 미가의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우상을 만든, 그 은을 녹여서 만든 미가의 어머니예요. 미가의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뭐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이라든지 아스타롯 같은 그런 이방신을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 땅으로도 하늘 아래 땅 위에서도 어떤 형상으로도 아로 새긴
신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신상까지도 못 만들겠을까요?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조각이나 형상이나 그림이나 장신구나 무엇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치 그 신상으로 표현되어진 분인 것처럼 제한해버려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을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들도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준 여호와이시다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하필 송아지라고 만들었을까요? 왜 송아지를 하필 만들었을까요? 하고 많은 형상 중에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소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으로밖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황소를 만들어도 그걸로 하나님의 권능이 다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린 그림 중에 혹시 화내고 분노하시는 그림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 보면 다 인자하신 분이에요. 다 세상 자애로우신 분, 그런 분이 없어요. 목자이신 예수님, 양들이 그냥 다 안겨있고 말이죠. 어린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저는 참 좋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한 분이셔, 사랑이 많은 분이셔, 그걸 알게 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로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나 어떤 그림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표현되어진 어떤 대상의 수준만큼으로 축소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듣거나 하신 적 혹시 없습니까?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저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막 쓰나미 오고 이래 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 막 달리는 글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못 믿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죠. 네.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차별해요? 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전 못 믿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믿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삼각형이야. 그러면은 옛날에 그 뭡니까 이거 이렇게 달고나 이렇게 해가지고 탁 찍잖아요. 별 모양 찍고 세모 찍고. 그럼 남는 부분 어떻게 합니까? 탁 잘라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버리죠. 하나님을 마치 내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규정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나 환경이나 도시의 어떤 문화가 성경과 맞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성경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대에 안 맞다는 거예요, 성경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요.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문화와 풍습과 물정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취사 선택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요, 말씀이 우리를 질책하고
경책하고 훈계하고 책망할 때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하지만 미성숙한 성도는 그런 말씀 들으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내 귀의 단말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욕망들이 있죠. 더 넓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돈도 막 팍팍 쓰고 싶고, 어깨에 힘도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큰 거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좀 막 이렇게, 좋아해 주는 어떤 그런 대우를 받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막 생길 때에 안 돼라고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좀 어때서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대해서 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겨워합니다.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내 욕망에 동의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이등병, 이제 훈련병이죠. 훈련병이. 논산훈련소 그 훈련소장이 투스타입니다. 계급이 굉장히 높아요. 사단장급이죠. 훈련병이니까 뭐 이렇게 짝대기도 없어요. 번호 달고 있어요. 밤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PX를 가고 싶어가지고 몰래 일어나가지고 남들 막 이렇게 잘 준비하고 이러는데 PX 막 달려갔어요. 막 달려갔는데 깜깜한데 가다가 누구하고 쾅 부딪혔는데 보니까 투스타 장군이 훈련소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콱 넘어졌어요. 그 장군이. 그러니까 어이쿠 그러면서 일어나더니만 너희 놈의 자식 내가 누군지 알아? 훈련소 소장님이십니다. 그러자 이 훈련병이 물었어. 오히려 대물어. 그러면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훈련소 소장이 네 같은 놈을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훈련병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손살같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대요. 누군지 모른다는 걸 확인하고는 일단 도망가면 돼요. 이름도 몰라요. 번호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요. 무작정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 그냥 그 정도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어. 그런데 그분이 믿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 있어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그러면 내가 욕망하고 내가 원하는 삶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잘 되어지는 것에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만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럼 내가 그걸 해야 된다라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야 됩니다. 제대로 알려면요 갈등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건 20곡에 30곡에 해가지고 알아가는 게 아니고 갈등의 여러 상황들을 부딪히며 극복해 가면서 씨름해 가면서 더 깊이 이해해 가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도 초창기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취향의 다름, 자라온 과정 환경의 다름, 식성의 다름. 아마 지금도 그 다름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우리 아내랑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공통적인 게 체질도 다르고 먹는 취향도 다르고 무슨 취미도 다르고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신혼 초에는 음식을 했는데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거예요. 제 입맛에는. 제 어머니는 조미료 팍팍 치거든요. MSG.
그 당시에는 뭐 MSG 뭐 이런 개념도 없었죠. 그냥 당연히 미원 팍팍 넣고, 다시다, 우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다시다는 조미료가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아주 막 팍팍 칩니다, 다시다를 그냥 박스로 사다 놓고. 근데 그 입에 30년 가까이 길들여졌다가, 이제, 새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조미료를 거의 처음에는 음식을 못하나 이랬어요. 물론 이제 뭐, 신부니까 음식도 못하겠죠. 근데 조미료를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제 입에 안 맞아요. 근데 또 이걸 말로 꺼내기는 또 이게 신혼초인데 말했다가 국물도 없을 것 같고, 말을 못하고, 솔직히 맛은 없고, 맛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 깍두기는 막 요렇게 썰어줘요. 왜냐면 이제 애기가 태어나니까, 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 숟가락으로 막 퍼먹었어요, 깍두기를. 이렇게 썰어주니까 감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방으로 이제 아내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이렇게 말똥말똥한 눈으로 물어요. 왜 오빠네 집은 국그릇에 다 밥을 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 집은 국그릇, 밥그릇 따로 구별이 없었거든요. 그냥 다 넓은 그릇에 무조건 밥 푸고 국은 냄비 채로 안 두고 그냥 먹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떠가지고. 그렇게 먹을 거예요. 그 말 듣고 보니까 밥그릇은 좀 오목하고 국그릇은 넙대대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가하고 나서 보니까 아내는 철저히 이렇게 그렇게 구분해서 푸더라고요. 요즘은 또 그게 경계가 허물어졌지만 우리 집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부딪힘과 갈등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 갈등들이 극복되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관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딪히면 갈등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피에서는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20년, 30년 살아도 부부 사이는 돌아누우면 남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딪혀서 갈등이 극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기겠어요? 답은 뻔합니다. 우리가 못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하면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극단적인 상황에는. 그러니까 갈등에 부딪혔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일에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허용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편하게 취사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 취사선택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미가의 스토리의 문제는요. 미가가 우상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세우는 겁니다. 이 행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배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가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미가의 가정은
예배하기 자기들이 편리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딱 정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축소돼 버리니까 자기들 편한 입맛대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율법은 따르고 싫어하는 율법은 따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6절이에요. 6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말이 사람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미가의 스토리에서의 문제점은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자기 개인과 가정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의 제사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인에게 고용된 점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점쟁이 같은 사람. 이렇게 멋대로 제사장을 세워놓고도 어떤 착각에 빠졌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실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제사장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미가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걸 매일 원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에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게끔 하기 위해 나는 애쓰고 있지 않나?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예배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목적이 전도된 그런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신봉사하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위와 목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림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했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작은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알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진짜 크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청량할 수 없는 온 우주 가운데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진짜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온전히 예배해라. 너의 방법대로 네가 그리고 있는 머리의 크기로 예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청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시게끔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로 통하여 하시게끔.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로 통하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